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로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를 구원했네. 가진 것 아무것 없다는 것, 내세울 일은 하나 없는 것, 지은 잘못이 많다는 것, 건강치 못한 것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지. 이미 우린 그분의 형제였네. 우리는 그분의 친구였네. 그 사랑 안에서, 그 이해 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사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의 주님. 이 세상 많은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나의 이 길도 시작되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 그 길 위에 서는 것. 네, 반갑습니다. 벌써 5번째 만남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저는 이제 인사하게 되지요. 진짜 5번의 만남을 좀 저도 기억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설교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하고도 좀 과분한 기회였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제가 여러 군데 순회 설교를 다니긴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심지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설교한 것은 저한테도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모로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과연 이 이야기를 어른분들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까? 많이 부딪히진 않으실까? 감정적으로 많이 혼동이 오진 않으실까? 머리 스타일을 미워하진 않으실까? 그래서 첫 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 다 긴장했어요. 그래서 둘 다 그 진짜 밑에 목양실에서 무슨 전투 그 장비 친구들이 이렇게 양복 입고서 둘이서 같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정말로 여러분들께 환대받고 너무너무 즐겁게 5주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갈 때마다 하도 광주에 갔던 걸 자랑했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꾸역꾸역 저희 아내랑 아이들이 모두 다 같이 왔어요. 지금 네, 아까 그 저희 아기 본 분 몇 분 계시죠? 저기 지금 목양실에 있는데 첫째 노을이 8살, 둘째 새벽이 5살, 셋째 하루 1살, 지금 생후 70일이 안 된 친구인데, 여러분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게요, 사실은 다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이름을 미리 지어놨거든요. 근데 노을이는 진짜 노을 질 때 태어났어요. 오후 5시 반 그쯤.
새벽에는 진짜로 새벽에 태어났어요. 네, 진짜로. 그리고 하루는 진짜로 하루 종일 진통했어요, 진짜. 새벽 4시 반에 병원에 들어가서 저녁 10시 반에 나왔으니까요. 저희 아내가 진통할 동안 옆 분만실에서 세 팀이 분만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있죠. 5주간 저한테 생긴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요. 사실은 제가 그 언어 습득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저는 제가 3개 국어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표준말, 충청도말, 부산말 이렇게 3개 국어를 하는데, 네, 3개 국어요. 네, 3개 국어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살짝 그 호남 말이 추가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뭔가 이야기를 듣고 가면 저는 보통 그 습관이 있어요. 들은 말투를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까지 극기가 남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조심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조심해 이러는 거예요. 내 말투 왜 이러지? 그러다가 제가 정말로 위기감을 느낀 게 언제였냐면요. 그 제가 영어 어플이 있어요. 하루에 한 문장씩 읽는 어플이 있는데 제가 그 문장을 어떻게 읽었냐면은 딱 보고서 Don't worry about that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많이 여기서 즐거웠나 보구나 그걸 느꼈죠. 사실은 뭐 오늘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재롱부리듯이 특별히 피아노에 앉은 건 아니고요. 사실 그동안 4주간 그동안 이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해보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출발점을 잡기 위해서 영적 허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비참하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비참하면서 예수님이 건지셨는데 그 이야기를 알아가 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마땅히 이제 예수님이 그 비참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나를 얘기해야 될 텐데 굉장히 좋은 찬양들, 좋은 노래들과 함께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필요 때문에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아마 오늘 한 7곡 정도의 노래를 부를 것 같은데요. 콘서트는 아니다 보니까 노래가 끝나고 박수 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노래가 끝났을 때 그냥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잠잠해지는 그 분위기도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저게 군대 계급표거든요. 군대 계급표. 저기에 이제 제가 동그랗게 준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제가 군 생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준이 한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시간 되세요? 근데 저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 금색깔로 된 계급들이 있죠. 이제 저분들을 이제 부사관이라고 불러요. 그럼 저분들은 저기서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오른쪽으로 더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준이가 최종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하사로 이제 뭐 20대 때 시작하면은 준이가 이제 마지막 계급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분들 나이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그 정도 되세요.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어떤 한 준이 분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시간 좀 되세요? 그래서 네. 바깥에 치킨집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목사님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목사님 저는요 제가 이 계급까지 올라오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라는 거 다 하고 열심히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그 계급에 왔어요. 결혼도 했어요. 근데 왜 전 행복하지가 않죠?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나는 시킨 거 다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 나이 지긋하신 분께서 은퇴를 불과 2년 앞두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이런 친구도 만났어요. 한양대 공대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상당히 똑똑한 친구죠. 그 친구가 교회 와서 역시 비슷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하라는 걸 다 하면서 살았어요. 완벽하게 했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인간관계도 좋았고요. 여자친구도 있고 하라는 걸 다 했어요. 근데 집에 자취방에 와서 혼자만 있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허무해서 허전해서. 내가 뭘 잘못한 거죠? 저는 이게 대부분 우리 인생의 말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근데 결국 그 세 가지 방법들이라는 게 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소유, 돈, 사랑. 소유, 꿈, 사랑. 그래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막상 그걸 쥔 순간 이상하게 뭔가 허전하단 말이죠. 뭔가가 안 된단 말이죠. 느끼는 거죠. 거기서 절대 우리의 행복은 얻을 수 없구나. 성경에서 비슷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지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뽕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좀 요즘 성경들은 번역이 다르게 나와 있죠. 요즘 성경들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사진이 좀 이렇습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엄청 큰 나무예요. 사실 뽕나무, 뭐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제 오디 떠먹고 놀았습니다만 그건 별로 안 높잖아요. 근데 실제로 돌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키가 큰 나무예요.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어쩌면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이 나무는 삭개오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키가 작으니까 그걸 들키기 싫은 거죠. 나 이 명예 놓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돈을 벌었어. 그래야 내가 행복할 테니까. 근데 뭔가 허전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러 내려가면은 내 명예를 내려놔야 돼. 내가 키 작은 걸 그대로 공개해버려야 돼. 그럴 수 없어. 이게 나한테 행복을 준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가까이 만나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너를 지으신 이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아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던 무언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너를 지으신 이 앞으로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회심에 이르는 어떤 과정들을 저도 옆에서 관찰을 해보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항상 회심에 다다르기 전에 그 회심의 첫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아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구나를 바라보게 되는 첫 단계가 뭐냐면요,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혐오감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좋은 녀석은 아니구나 그걸 떠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견딜 수 없게 혐오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그 경험을 2015년에 했어요. 그때 이제 신혼집에서 혼자 이것을 느끼고서 방바닥을 막 굴렀었죠.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너무너무 혐오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인류가 죄인이다. 나보다도 내가 아니라 인류가 죄인이고 그리고 나도 죄인이다. 근데 나도 완벽한 녀석은 아니지. 그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내가 내 안에 죄를 느끼고 나니까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은 가루만큼도 없구나. 내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만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런 나를 아시고 구원하셨다는 건가? 이런 나를? 그때의 고백을 담은 곡입니다. 매일 밤 눈 감으며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단 것. 내 길은 어떻게 또 주님을 아프게 할지 몰라. 슬픔에 가슴 아파 잠 못 이루고. 아침에 눈을 뜨며 깨닫는 것은 그래도 주님께서 날 사랑하는 것. 진흙이 묻은 나를 그대로 흰 옷으로 감싸서 그 잔치에 날 데려가신다는 것. 단단한 바위 위에 새겨진 칼집처럼 내 맘 한가운데 또렷하게 기억되는 건 나에겐 꽃가루만한 선한 것도 없단 것. 그런 나를 주께서 사랑으로 건지신 것. 아침에 눈을 뜨며 깨닫는 것은 그래도 주님께서 날 사랑하는 것. 예수는 그런 나를 깨워서 내게 말씀하시네. 내게 오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단단한 바위 위에 새겨진 칼집처럼 내 맘 한가운데 또렷하게 기억되는 건 나에겐 꽃가루만한 선한 것도 없단 것. 그런 나를 주께서 사랑으로 건지신 것. 그가의 돌을 삼아 자녀로 삼고 날 외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주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의 자녀로 삼고 주를 찬양케 하네. 단단한 바위 위에 새겨진 칼집처럼 내 맘 한가운데 또렷하게 기억되는 것. 나에겐 꽃가루만한 선한 것도 없단 것. 그런 나를 주께서 사랑으로 건지신 것. 부모가 되니까 아마 다들 공감하는 말일 텐데, 자녀가 아플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이거더라고요.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 아이 사진은 아니고요. 저희 셋째가 아기인데 비염으로 벌써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나 저는 둘 다 비염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비염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을 껐덕껐덕 넘어가기도 하고. 몰랐는데 아기들은 원래 구강호흡이 처음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코가 막히다 보니까 얘가 숨을 너무 잘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를 이렇게 빨아들여주는 기계가 있어요. 요새 육아용으로 나온. 근데 이제 그걸 하면 또 얘가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우리는 가지고 평 풀면 그만이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아프면 좋겠다.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죠. 신앙적인 얘기로 넘어가 본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는데, 우리한테 보통 가장 큰 장벽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있어요. 아마 그건 바로 이런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세상에 왜 아픔이 있나요? 전지전능하다며요. 인간을 사랑한다며요. 도대체 왜 이런 아픔이 있는 겁니까?
사실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이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으시죠. 사실 원론적으로 대답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죠. 사실은 세상에 아픔과 악함과 죽음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세상에 창조주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창조주는 그 다음 두 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존재겠죠. 그 다음에 창조주가 만든 세상은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는 반드시 선한 존재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상은요, 죽음이 없었고 그리고 악함이 없었고 생명과 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거였죠. 그래서 생명 대신에 뭐가 들어왔나요? 죽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선 대신에 무엇이 들어왔나요? 악함이 들어왔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세상은 우리가 선택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인간이 그거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굳이 싫대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내가 당신을 대처할 수 있어요. 당신은 대체 가능한 존재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 나라를 거부해버린 거죠. 당연히 그때부터는 그런 아픔이 가득한 나라에 살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 어쨌든 니네가 선택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본인의 창조물들에게 우리가 느끼는 부모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기셨죠. 어느 새벽 나는 원효대교 어두운 길을 지나고 있었고, 그때 어느 이상한 남자가 차도 위를 달리고 있었지. 나는 검은 양복 그 남자가 너무나도 위험해 보여. 가던 차를 멈추어 세우고 그 남자의 길을 들었지. 그의 2살 배기 큰 아들이 간암이란 진단을 받았고, 그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간을 이식하려고 했지만 간의 지방 수치가 높아서 이식이 어렵단 그 말에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게 항상 뛰었다네.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마음.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눈물이 더 차올랐겠지. 다리가 터질 것 같아도 가슴이 더 터질 것 같았겠지. 아마 밥 한 숟가락 앞에서도 고민했을 모습이 떠올라. 나는 그 남자를 보내고 혼자서 한참을 울었지.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 지금 시간에는 같이 하나 찬송가를 좀 고백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찬송가의 아름다움을 많이 모를 때가 많죠. 자주 고백하다 보니까. 근데 찬송가 중에서 이 구원의 과정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해설을 해드리면서 중간중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걸 알고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찬송가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를 보면요, 처음에 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저는 복음을 처음 마주하게 되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왜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왜 도대체요? 왜? 그 다음 고백이 나오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왜요? 이해가 안 가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네, 이거는 진짜 복음을 마주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비하적인 표현을 쓰죠. 이 벌레 같은 날에 위해. 왜냐하면 내 존재가 벌레 같거든요. 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더러움, 그리고 죽음 앞에서 너무나 가벼운 그 존재. 근데 날 위해 왜 죽으셨나요? 근데 이런 어떤 질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어지게 되죠.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느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그 다음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가사를 보면은 십자가를 보니까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대요. 그렇다면 그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내가 벌레 같음을 느끼고 받았던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러움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존재의 가벼움을 어떻게 하지? 근데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해결되었던 걸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큰 고통이 해결된 거죠.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는요, 당연한 성도의 삶을 고백합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의 감격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감격이 반드시 삶의 내용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짐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소리 높여서 십자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우리가 익숙해서 모르는 곡이었지만 정말로 그 구원의 여정을 다 담고 있지요. 내 존재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삶의 결심을 하고. 마지막 얘기는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조건이 있지요.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아내를 맨 처음에 왜 사랑하게 됐을까요? 예쁘니까. 그치 뭐, 예쁘니까 관심 갖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아내가 아내로서의 가치를 저에게 보여주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어떤 가치를 발하는데도 사랑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가치를 발해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참 지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은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왜냐면은 사회생활하면서 그럴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진짜 사랑받을 수 있을까? 특히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란 절대자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함께 보았던 본문이 아사셀 염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염소를 2마리 준비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불태워 죽이는 염소를 준비하고,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서 이 염소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냥 광야로 쫓아내버려요. 그냥 광야로 죽든 말든. 이게 사실 우리가 받았어야 될 취급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정말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그 존재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이 어떤가 봤더니 우리의 가치와 무관하게 사랑하신대요. 본문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걸 알고 계시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못한다는 거. 왜? 너무너무 더러운 존재라. 그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버리셨대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 같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네, 기도로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